늦게 뜨더라고 보니까. 나도 어떻게 수요일이니까 나대로 얘기하고. 늦게 안 떠요. 바로 실시간 떠요. 실시간을 못 보니까. 구독을 눌러놓으면 지금 구독이 안 돼서 그래. 그래도 떠요. 자, 시작합니다. 자, 모르고 오셨군요. 후회하지 마세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또 그렇지 않아요. 아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자, 이상 끝.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 기도회는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전통에 있는 영성 훈련을 시초로 해서 지금 힐링과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생명의 전통을 지켜올 수 있도록 우리 박조수 목사님과 및 그 이하 함께 이 은혜를 알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하나님 그만두지 마옵시고 지금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른 날보다도 더 갑절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내가 심령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또 심령이 돼야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주된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100%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가 되게 하셨사오니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한 점을 그 한 경점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하기 전에 심령 하셔야죠. 심령 하나님 정신 사람 심령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에 대해 144쪽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시간은 이 목요 기도회에 요 책을 읽는 시간과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쨌든 제가 맞는 시간만큼은 될 수 있으면 강의 내용과 함께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말씀만 읽다 보면 이 내용만 읽다 보면 그라마를 물론 넣는 시간이긴 좋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목요 기도회의 본 의도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배운 것을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하는 거다. 그라마가 체험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저번 주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저번 주에 좀 뭔가 좀 복잡스럽고 좀 그랬잖아요. 좀 말도 좀 많았고 액션도 좀 많았고 그런데 제가 그날 그럴 기도를 했거든요. 실제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료한 그날 50분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죠?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 정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제 생각이 아니라 나의 자의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순간순간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쪽입니다. 네,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 시작. 고통과 7번이죠. 자, 고통과 자의식. 자, 사람이 되면요. 우리 오전에 친선진 목사님이 사람 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10%씩 조금씩 10% 된 사람도 있고 20 된 사람도 있고 30, 40 이렇게 해서 100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됐으면은 10% 가지고도 하루 종일 살 수 있어요. 거기만 산다면. 그런데 심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육신이죠. 그게 강하기 때문에 못 살 수도 있다는 프로테지가 많아요. 자, 그래도 99% 간 사람이 1% 때문에 99% 못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 훈련이. 제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꼭 사람 100% 99%만 돼야만이 올바르게 100%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부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죠. 무엇인가 맛을 봤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냥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에? 평안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하루 종일 심리였다. 어떤 문제 때문에 100% 인간에 있었다. 육신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표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오늘 왠지 평안해. 사람 된 지 78%가 됐어도 오늘 하루 종일 왠지 평안해. 그럼 78%된 사람 갖고 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단지 위험한 건 뭐냐면, 그래,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살 수 있으니까 안 가도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오시다요. 절대 아니오시다요. 100%짜리 만들어놔요. 완벽하게 내가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내가 잘 쓸 수는 없어. 도구로는 쓸 수가 없어. 통로는 아직 안 돼. 아직 20%라고 하는 그 어떤 한 13%라고 하는 더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밖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가 있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100% 되어지니까 자의식이 안 생겨요. 내 세계관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99%짜리는 또 99% 같았어도 뭔가 아직 거기서도 약간 부족해도 그 부족한 몸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에 걸려서 평안을 못 누린다, 100% 사망이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소망이 가지요. 그러니까 앞질러 가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저 사람 지금 100% 생명 못 누리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심리로 들어가서 본인도 강해 보이고 상대방에게도 강한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시작하면서 외친 거예요. 뭐? 심령. 자, 그래가지고 그럼 부분 살 수 있어. 부분 돼요. 하루 종일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발견을 해서 그 육신성을 가지고 빨리 생명으로 바꿔 드셔야 돼. 바꿔 먹어야 돼. 바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걸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맛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생명으로 93%가 됐다 할지라도 93% 안에서 여기로 갔다가 이 영적인 부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한데 오실 때 이따 갈 때 어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냥 넘어가시고 이따 갑시다. 예. 하나님은 알게 하셨을까요? 사람 되셨습니까? 알았어요. 예. 예. 근데 내가 알아서 오시라고 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째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서 비로소 진심인 인격이 될까? 스톱. 어째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서 비로소 진심인 인격이 될 수 있을까? 진심이란 뜻 뭔지 아시죠?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다. 그것은 곧 심령이다. 인격이다. 심령 곧 인격을 만나는 순간이요. 인격이 되어지는 순간이고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심령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어떻게 써 있느냐면 마음의 영도 되고요.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인 존재예요. 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뿌리, 사람의 뿌리, 인격이 되는 뿌리. 그것을 심령이에요. 심령.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뿌리인 영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에게 통증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걸 집어넣으셔서 그 통증과 아픔 속에서 나를 찾으라고.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네 속에 내가 있단다. 얘야, 나 좀 찾아다오. 인간들에게 그 호소를,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걸 수반시켜서 부르신다는 거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다 배우셨습니다. 한결 가벼워지셨죠? 듣는 그라마로 인하여서 믿음은 곧 들으면서, 적용도 들으면서 본인에게 적용되면 실제가 돼서 평안으로 많이 사라진 줄 믿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다 뭐냐면은 그림자 같아. 허수아비 애들이요. 도깨비도 헛도깨비 같은 애들이요. 그 존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헛개비들인 거예요. 진짜 헛개비들아, 걔네들. 어떤 부분이 어필이 돼요. 어떤 싫었던 느낌, 시기 질투나는 느낌, 그런 것이 확 어필이 돼. 이거는 영의 더러움이요. 영의 더러움이요.
마음에 오는 영의 더러움이에요. 근데 가만히 놔둬봤어요. 놔둬보고 하루가 지나니까 가만히 놔뒀던 부분이 이제 알았거든요.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 종이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흐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없어져 버려요. 허수아비, 헛개비, 얘네 허상인 거예요, 얘네들. 근데 걔네들을 열심히 모셔드리는 것이 뭐냐면 심리로 가는 거예요. 심리로 가서 걱정, 염려, 근심, 자기중심, 자기 세계관 속에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누굴 갖고? 헛개비 가지고, 헛풍선이 가지고. 걔네들 다 뭐예요? 진짜 웃기는 존재예요. 웃기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사는가 몰라. 그것뿐이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도 내가 즐겼던 감정. 근데 그게 옳았던 건 감정 같은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하룻밤도 아니야. 바로 알아. 두 마음은 갈라지거든요. 육신의 마음은 영의 마음을 알아줘요. 바로 알아지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마음은 중얼중얼 징얼징얼 그러고 있어. 속사람 아유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도 이미 이런 것에 다 분리가 돼서 경험이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으로, 영중심에 얘야 내가 여기 있다. 그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통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어째서 고통당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실존이 될까? 고통당하다 비로소 진심이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진심이 우리 안에 깊이 묻혀 있다가 고통당하다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진심은 이미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숨어 있다가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숨어있는 진심이 고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나일 수 있다. 고통은 내 속에 숨어있는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불러 세운다. 즉 참된 나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고통은 숨어있는 진심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평상시 잠자고 있는 진심을 고통이 깨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끌어내는 것이다. 아멘. 다 아멘 되시죠? 이 고통 속에서 다 초대된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넉넉히 고통이 고난이 감사합니다라고 바꿀 수 있죠. 복의 혀가 됐어요. 찬미 입술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고통과 통증이 굉장히 친밀하게 살아왔어요. 우리 너무나 친밀하게 아주 그냥 다 달라붙어서 내보내지도 아니하고 같이 즐긴 것도 아니야. 그 고통을 자체에서 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저번에랑 이번에랑 다시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이 고통의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60년 제가 사람 되기 이전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의 부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1%가 되기 위한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1%가 되기 위한 고통.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거룩한 고통이죠? 거룩한 고민이고. 1%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더 조용해져야 된다. 앞으로 80%, 90% 점점점 올라가시는 분들 더 조용해져야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요, 사람이 되는 온전한 비결은 뭐냐면요, 심령을 찾아서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빨리 심령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심령 안에 들어가서 고르는 거야. 고민도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아버지 뭔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드러내서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은사 쪽에 있으면은 심령을 못 가요. 그래서 자꾸 머리는 스톱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내 안에 영을 찾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참된 인격인 진심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을 부지런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적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고통은 참된 나를 일깨우는 말이다. 하나님에게 향할 것을 가리키는 어떤 말인 것이다. 여기서 참된 나란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참된 나란 불교에서는 그 영혼을 참나라 부른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부르고, 참된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외치는 뭐다?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즉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작. 당신의 실제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생명의 기반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이 심령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순간인 것을 반듯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지금 심령이십니까? 지금 딴 생각에 들어가고 있다면, 딴 생각에 끌려가고 있다면 지금 심리예요? 육신이에요? 어차피 왔사오니 이 시간, 어차피 왔사오니 심령돼서 잠시라도 심령의 맛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래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시작. 당신의 실제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생명의 기반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인 것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는 것은 곧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정신의 실제성의 발견이다. 아멘. 이 고통은 곧 하나님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모든 존재의 기반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는 모든 존재의 기반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는 오로지 당신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나의식은 하나님 당신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통이 말해준다. 고통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현실이다. 더 이상 어떤 부연 무슨 말 붙임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나의식은 시작. 오로지 하나님 당신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음을 가리키는 현실인 것이다. 말거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45쪽 두 번째 시작. 고통의 존재론, 즉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생애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의 비밀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은 조물주나 데미울그와 같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래서 너라는 장소에서 자신을 계시한다. 여기에서 조물주, 데미울그는 같은 비인격적 존재라는 뜻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조물주는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이란 뜻이에요. 신인데 인격은 없어. 이 조물주의 뜻은 인격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은 계시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작. 절대적으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로지 너라는 장소에서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너인 그 영에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는 정신이에요. 계속 이런저런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잖아요.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고 정신. 그래서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실제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너가 될 때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잖아요. 부르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뭔가 벗겨지지 않을 때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아버지를 안 바라보는데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 당신으로만 살 수 있다는 의식, 즉 나의식이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는 오로지 우리의 나의 자리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고 인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호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는 오로지 인간의 나의식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통이 생기면 자의식도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의 저절로 생겨지는 나의 세계관, 자의식, 나의 세계 자의식.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 야, 이 자의식이 안 생기니까 너무 좋아.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일이 있거나 스쳐 지나가는 뭐에도 그냥 생겨. 생각이 생겨. 아, 이거 엄청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여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으로 꽉 누르는 실제로 좀 해보고 좀 없어지라고. 그런데 이게 99% 100% 안 되면 안 없어져요.
1% 속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람 100%는 그게 없어지니까 진짜 좋아. 아이고, 이 자의식이 없어져.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혼줄이 끊어진 것 같다. 생명이 혼줄. 자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혼줄이 끊어진 느낌. 그러니까 배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돛담배를 빼려고 그러는데 닷에 딱 걸려 해놨어. 근데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딱 그 닷줄을 탁 끊어낸 느낌. 그런 자유함. 자의식이 안 생기니까 얼마나 영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영은 독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 자의식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는 이제 믿음의 선배이신 박철수 목사님 아래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훈련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힐링과 메토링 속에서 제가 제일 오래된,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분이 한 사람이요. 제가 빨리 먼저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조금 떴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점차적으로 박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100% 따라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처음에 힐링과 멘토링 할 때도 그가 하라는 대로, 그가 하는 강의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맨 앞자리 앉으라고 가양동에 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1000만 원 헌금 말씀 나올 때도 박 목사님께서 사람이 되면 10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감사 헌금을 하는데, 이건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아멘이 되더라. 이게 뭐냐면 그만큼 신뢰성과 함께, 그만큼 성령이 함께하는 사상, 그런 어떤 의식이 거의 동화되고 있는 느낌, 그런 차원에서의 아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의미와 책임도 아닌 거, 이건 그냥 엄마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이런 어떤 말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사람 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따라가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몇 프로 남은 사람들. 사람 되고자 하는 데를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박 목사님께서 1000만 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왜 안 따라오는지, 그걸 제게 알게 하시면서, 그래, 사람 되고자 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따라가기를 원했다면 그건 당연히 물질 당연한 건데, 이렇게 제게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훨씬 이전에는 그냥 자동으로 흡수가 된,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나님과 동행된 느낌의 그런 합일된 사고였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그러면서 저는 1000만 원이 어떻게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이건 두째예요. 지금요, 두째예요. 그렇게 정해도 하나님 보내야 보내시는 거죠. 박 목사님께서 계획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라, 그때 가서 보내라 해야 가는 거지. 제가 10월달이 되든 몇 월달이 되든 목사님의 계획이지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늘 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도 사람다운 사람, 인간이니까. 예. 근데 이제 뭐냐면은, 원하시면 동을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딜 가기를 원하시면 그냥 가는 거에 대한 아멘이 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뭐죠? 내 의식이 없어졌다. 이제 나는 시차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속에 계신 영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는 그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육체다. 영혼, 몸, 정신, 심리다라는 거죠. 육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여길 갈 거예요, 안 갈게, 이게 아니라 원하시면, 명령하시면, 예? 예. 넘어갔죠? 2번인가요? 145쪽 했어요. 쭉 했고 145쪽 했어요. 나의식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인간이 그것의 자리에 둘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제성이 사라진다. 실제성. 실제라고 하면은 이 지금 마이크가 실제예요.
지금 안에서 전기가 움직이죠. 이게 실제. 마이크는 실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실제 안에 지금 실제 안에 실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아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예. 실제는 떼제자를 쓰거든요. 떼제. 실제는 있을제를 써요. 있는 곳에서 뭔가 움직여. 생명을 허락하든지 어떤 느낌이 있든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생명. 예. 자, 그것의 자리에 둘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제의 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돌아가면 실제의 성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나라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라는 말은 내가 실제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동시에 살아있다는 표현이다. 나와 실제와 생명은 그러니까 세 가지는 떼어낼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동일선상에서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나, 실제, 생명은 하나다.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시작. 인간은 절대적인 나가 아니라 상대적인 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와 관계하면서 실제 않은 나, 즉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실제성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실제를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만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 마치 이 관계를 공기와 폐의 관계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폐는 공기를 필요로 한다. 단 5분도 공기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인간의 육체는 공기라는 물질을 빨아들이므로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공기를 생명의 의미로 바꾸는 역할은 폐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공기를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이 호흡은 자동 시스템으로 우리 안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걸 설치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은 0이다. 그 0이 없으면 우리는 호흡도 할 수가 없고 이 육체도 기운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생명의 의미로 바꾸는 역할은 폐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다. 넘어갑니다. 146쪽. 우리가 물속에 빠진 경험을 한 후, 그래서 호흡이 한 번 중단되어 본 경험을 한 후에 비로소 호흡과 공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평소에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공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폐가 공기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무조건적이다. 그 공기가 자기 안에 있어야 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공기의 의미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정신 안에 있어야 정신이 살기 때문이다. 즉 의미 있게 살기 때문이다. 공기는 육체를 살게 하지만 공기의 의미는 정신을 살게 하는 것이다. 육체는 공기를 필요로 하지만 정신은 의미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정신은 의미로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나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나는 사실상 너를 부르는 소리 내지 위침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언어로 우리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너를 부르는 하나의 위침인 것이다. 적어도 인간의 모든 말들은 너를 향한 하나의 위침이 분명하다. 즉 너의 실제성을 찾는 부름이고 위침인 것이다. 너를 향한 위침이 인간의 언어의 본질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어느 날인가 꽤 오래전에 등산을 할 때였어요. 여기는 물속에 빠진 경험을 얘기를 했고 저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중요성. 그러니까 실제 속에 들어있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소요산인지 어딘지 교회에서 아시아교회에서 놀러 갔을 때요. 등산 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부지런히 전 참 이 몸도 작지만 걸음걸이도 잘 못 걷더만요. 제가 해보니까 늦지막히 어느 그 정상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늦춰져 가니까 지금 빨리 간다고 빨리 가다가 중간쯤에서 조금 앞선 타임에서 조금 어느 정도 갔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아주 위험한 등산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꼭대기는 완전히 암벽이에요. 맨질맨질한 암벽. 그런데 타봤어야지. 거기 가봤어야지. 그런데요. 저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잘 온 거 먹으면 기억 안 나 몰라.
얼마나 잘 가는가 몰라. 근데 나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젊은 것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는데, 등산을 하는데, 그 바위 등산을 하는데요. 하여튼 처음에 숨 쉬고 잘 갔어.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갔는데 어느 정도 진짜 힘들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기가.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요, 그냥 기어 올라가는 데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숨 쉬는, 호흡하는 것이 멈춰진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런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숨을 못 쉬겠어서. 그래서 막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려가야 될지 올라가야 될지. 근데 일단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말도 할 수 있겠고 사람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숨을 쉬는 거야. 혼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조금 맞으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에 그렇게 해서 죽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5분만, 뭐 몇 분만 안 쉬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3분? 뇌 속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 죽겠구나. 어머 죽겠구나. 그럼 숨을 쉬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숨은 육체의 숨은 공기는 왜 우리 속에 들어와? 살리려고. 육체를 통해서 살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을 살려야 뭘 하지? 영혼이 있어도 혼을 또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비유가 되네요. 제게 좀 소름 끼치네.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는 이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져 있는 체험이 생각나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요, 점차적으로 그 프로테지가 많아져 가면은 92%, 뭐 3%, 100% 막 가면은 무의식과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쓰신다. 그러니까 정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신. 이 정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신의 부분을 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몸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폐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야 되면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죽으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영은 이미 빠져나가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거듭나게 하신 그 영의 제안에서 오늘 여기서 해요해요하게 하시려고 몇 년 전에 그 고통을 겪게 하셨네요. 지금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름이. 예. 언어의 본질은 여기죠. 언어의 본질은 너를 찾고자 하는 위침인 것이다. 인간 언어의 본질이 너를 찾고자 하는 위침이라면 이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인간은 이미 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를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기 너, 유는 여기서는 이제 상대를 얘기하죠. 상대.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자,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 너를 찾고자 하는 위침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너를 찾고자 하는 위침인 것이다. 우리가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말이란 본질적으로 너를 향한 너를 찾는 위침이라면 동시에 말이란 잃어버린 너를 찾고자 하는 위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너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위침이 언어의 본질인 것이다. 너를 잃어버린 인간을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죄인이란 인간의 너를 잃어버린 인간이고 하나님의 당신을 다시 찾아야 하는 인간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언어 그러면 또 똑바로 다 못해. 그렇잖아요. 언어가 뭐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분명히 언어와 말은, 언어는 한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한문이 되어 있지 않아요. 비슷한 거지만 조금 표현을 틀리게, 사용을 조금 틀리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이 언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말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음성 기호나 문자 기호로 나타나는 사고의 표현 수단일 수도 있고, 음성 기호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사고의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언어와 말의 뜻을 조금 약간 틀리는데 거의 같잖아요. 그죠? 약간 틀리지만 거의 같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항상 너 또는 당신으로 실제한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언어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언어를 창조하게 하셨다. 그것도 나를 찾으라고, 언어로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것이 방언. 자, 봅니다. 하나님 이름에서 언어를 창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종교나 학문, 문화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너를 다시 찾고 싶은 심리적 표현인 것이다. 3번, 고통이란 확실히 언어 없는 말이다. 하나님이 언어 없는 말을 가지고 인간의 실존의 말을 거는데 언어 없는 말이다. 고통이란 언어 없는 말이다. 뭔가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이 아닌 그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 그것이 언어란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언어 없는 말이다. 하나님이 언어 없는 말을 가지고 인간의 실존의 말을 건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언어 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통도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소통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도 표현할 수 있는 말도 되지만 그냥 느끼고 있는 것도 뭐다? 언어고 소리 없이 나타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 줄 믿어요? 예. 하나님이 언어 없는 말 또는 영적인 말을 가지고 인간 실존에게 말을 거시는데 그것이 고통일 수 있다. 언어 없는 말. 인간은 육을 가진 영혼으로서 혀를 가지고 영혼이 만든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순수한 영 또는 정신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혀를 가지고 나오는 소리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은 순수한 정신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소리 없는 말 혹은 언어 없는 말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뭔가 속이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몸의 통증을 통해서도 언어를 발견할 수도 있고 어느 분의 어제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몸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여러분이 심령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심리로 돌아가서 심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사단의 역사를 하거든요. 생각과 감정을 확 사로잡아요.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령으로 살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알아진다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그분을 살펴가셔야 돼요. 그분의 샘을 파야 돼요. 그 생명의 샘을 파서 그 생명의 맛을 통해서 이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미숙하다 보면 자꾸 은사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내면의 감각은 굳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쫓고 대적하고 다 은사요.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이거 활용하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그때는 조용하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이 어디서 왔나를 의미하셔야 돼. 그래서 영에서 항상 내 안에 분해,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을 쫓아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디서 온 것이죠? 내면에 들어가면 쫙 알게 하시죠. 열어서. 그 지식의 부분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셨다면 스톱해서 마음의 조용함을 통해서 얻어내셔야 돼요. 그게 인간 되는 마지막 코드예요. 아니, 사람 되는 마지막 코스. 사람 되는 마지막 코스는 그야말로 영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머리에 동의는 돼서도 실제적으로 들어갈 땐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본인에게 기억나서 적용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누가 괜히 어느 그 마지막 사람 되기 얼마 전 그 싫은 느낌이 그게 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발견됐어요. 근데 실은 그 느낌도 제게는 언어예요. 제게는 소리 없는 언어예요. 자,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안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을 언어로 보세요. 이 사단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소리 없는 내게 고통이구나. 고통. 소리 없는 언어다. 말이다. 아멘. 이렇게 되면 넓혀져 알겠죠.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서 어떤 아픔과 불편을 통해서도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도 언어로 나타낸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해. 아버지 연사적 기도하고 방언통 변하고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처도 언어라는 거예요. 상처도 언어야. 말 없는 언어, 고통. 이게 굉장히 폭력도 지금 이해가 더 되거든, 저도. 하나님 음성을 은사로만 들으려고, 내면으로만 들으려고가 아니라, 지금 뭔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시기도, 이 시기도 뭐야? 사단의 내게 주는 육신의 감정이지만 이것도 영으로 돌아가게 하는 고통의 언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재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 100%는 영의 사람 100%로 바꿔먹는 재료다. 아멘. 요새 저분 계속 지금 경험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실제대 가시면서 요새 신나셨어. 아유, 이 시기가 되는 줄 믿어요. 네. 목사님 어때요? 하나님의 말은 시작. 하나님의 말은 순수한 정신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소리 없는 말 혹은 언어 없는 말로 나타날 수 있다. 소리 없는 말 또는 언어 없는 말은 우리의 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리 없는 말 또는 언어 없는 말은 오로지 신앙으로만 들을 수 있다. 이 말로 하나님의 인간 실존에게 말을 걸 때 그 인간 실존에게는 역사로 나타난다. 고통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란 건 뭐예요? 뭔가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우리 왜 어떤 체험을 갖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잖아요. 저거는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표현인 거였어요. 이 부분도 역사. 어떤 히스토 역사, 우리나라에서 뭐 저기 태종, 대왕, 대세 이런 것도 역사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과거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지금 막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푸뉴마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통도 뭐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유중적 사역, 역사. 그렇게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세계와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도 내면으로 들려지고 은사적으로 들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밉다라는 거, 싫다라는 거, 뭔가 우울하다는 거, 또 뭔가 시기 질투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재료로 삼자는 거예요. 영으로 바꾸는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언어를 가지고 소리 없이 내에게 와서 녹화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하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게 떠오르네요.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하시죠. 마귀들의 음성을 가지고 뭘로 바꿔요? 말씀으로 바꿔서 생명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잖아요. 아멘. 이것과 비유가 되네요. 그죠? 사단의 음성, 사단의 속삭임 뭘로 바꿔? 말씀으로 이거 잡수셔. 말씀으로 선포해. 다 재료가 되겠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아파도 슬퍼도 이거 다 뭐다? 재료거리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성령 역사로 남길 수 있는 재료다. 오늘 어마어마한 거 가져가시네요. 세계와 역사.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없는 게 뭐야? 짐승 중에서 누가 버릴 거 없어? 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쵸? 진짜 맞죠? 그래서 참 그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막 이랬나 봐요. 과거에. 숫송아지 주로. 우린 진짜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모든 것이 바꿀 것이 없는 다 재료로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는 재료다. 예. 다 밥이야. 그런 실력꾼들이 된 거예요. 상처가 뭐가 돼요? 별이 돼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지나갈 때 보면은 상처가 별이 돼요. 요새는 뭐가 써있냐면은 어떤 글귀가 써있냐면은 지나오다 보니까 결혼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결혼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게 써있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 교회. 예. 모든 상처가 뭐라? 별이 돼. 모든 시기 질투가 뭐가 돼? 별이 돼. 보화가 돼. 다이아몬드가 돼. 홍보석이 돼. 홍만호가 돼. 진주가 돼.
신령한 성전을 가꾸는데 보배로운 재료가 다 걔네들이었어 보니까. 에? 얘네들이었어 보니까. 질투, 악함, 수근수근 발견케 하면서 남편이 아파 쓰러지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모였어. 흙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고통의 과정, 진주가 되는 나의 성전 짓게 하는 재료들이었어. 아멘, 할렐루야. 자, 8번 세계입니다. 세계와 역사입니다. 1번 시작. 역사는 항상 세계에서 일어난다. 가기 전에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의식, 나의 틀. 뒤에 나가면 계속 나와요. 그 정도만 보고 올라갑니다. 곧 역사는 항상 세계에서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계이다. 역사는 세계를 초월해서 혹은 세계를 넘어서서 일어날 수 없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불순종한 사람에게서 자의식이 생겨났고 그 의식에서 세계가 일어났다. 누가 떠올라요? 지금 바로 네? 아담, 하와, 아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의식이 생겨버려서 불순종하고 나니까 자의식이 생겨버렸잖아요. 그 자의식이 없었어. 그 세계관도 없었어. 그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런 아들의 존재로 살았는데 바로 불순종하자마자 뭐가 생긴다? 자의식이 생긴다. 심리로 들어간다. 심리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심령이었어. 아담은 완전 심령이었어. 사람이었어. 근데 죄는 바로 죄의 몸은 이런 자의식을 끌어오게 해서 아유가 심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자의식이, 이것이 우리의 왼수다. 그 왼수들이 가족 속에 있다. 성장하지 않은 가족 속에 짤뜩 들어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청소꾼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예수님처럼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아내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내 해잖아요. 아내가 뭐요? 집안의 해. 그게 아내죠. 그게 우리 안에 심령이죠. 그것이 빛으로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그 역할만 개개인이 해준다면 그 가정은 햇빛 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특히 영성훈련에 오심으로, 특히 힐링과 멘토를 해 가시면서, 특히 지금 사람 되어가는 프로테지를 막 안고 가는데 얼마나 기뻐. 목적이 보이는데, 고지가 보이는데, 그죠? 고지가 보이잖아. 저 같은 사람들도 왔는데 저같이 이렇게 조그맣고 저같이 다혈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저 같은 인간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더 훨씬 다 나은 존재들이세요. 저 대단해요. 저 엄청난 여자예요. 과거에 보면, 들춰보면. 그런데 그래도 옛날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 믿었다는 그 의식 속에 그래도 여기까지 몰고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시작. 넘어갑니다. 자의식이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 의식에서 세계가 일어났는데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변론에 들어가요. 자기 변론 들어가잖아요. 죄를 지으면 자기 변명하는 것이 먼저 그 지혜가 생겨버려요. 죄를 짓는 지혜, 세상 지혜가 생겨버려요. 그 의식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미 사단이 막 역사해. 오, 잘됐다. 오, 너 육신으로 들어왔구나. 이 육체 속에 들어, 아유, 육체 속에 그대로 걔네들은 배고파 있잖아요. 항상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짜증내보세요. 짜증내서 확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 짜증내는 그 자체 속에 이미 뭐야, 내가 육체 속에 들어간 거고 사단에게 점령당한 거죠. 이미 점령당해서 마귀에 먹힌 거예요. 이미 짜증나, 불평이 먹힌 거야. 감정까지 먹혀버린 상태예요. 이러한 나의식에서 의미가 중요한, 다 됐네. 그죠? 중요한 생의 힘이 된다. 시작. 불순종한 사람은 생명의 의미인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를 찾지 않으면 무의미에 빠지게 되었다. 생의 모든 사건이 자신의 육체적인 원리에 따라 해석이 되면서, 이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심리적인 사람이고, 고통이 생겨난다. 불순종한 사람은 항상 무의미와 싸워야 하는 고통의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죠. 모르니까. 너무 몰라. 사단하고 살아. 영의 눈이 뜨여지면 우리 가족 중에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응?
여기에서 세계는 사람을 둘러싸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을 둘러싸버려 그 세계는요. 사람은 세계 안에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사람은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세계와 더불어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육신의 죄에 죄를 낳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세계 아래 놓인 사람은 우리를 인간이라고 이해한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 인간은 말하자면 사람 앞에 타락한 사람이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인간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이다. 인간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죄인이다.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시작.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관계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에 응답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주인, 즉 세계의 주체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고 세계의 주체이고자 할 때에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은 무의미에 빠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 푸념의 역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 들어가면, 주체 속에 들어가면, 곧 인간 속에 들어가면, 심리 속에 들어가면 무의미에 빠진다. 의미는 곧 가치인데 그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낸 시간에 다 배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의미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곧 가치라고 그랬어요. 생명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 고급적인 가치. 최상의 가치. 두 번째 시작. 우선 역사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역사에 대해서. 역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일어난 것, 과거죠. 일어난 것으로서의 사실을 뜻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는 이제 개념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나 과거에 경험했어. 그런데요, 이 훈련은요, 과거에 경험한 것을 재경험시켜. 그러면서 계속 푸념한 경험시키고. 제가요, 사람 되고 나니까요, 제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아주 알뜰뜰하게 영성훈련을 잘한 사람들은요, 금방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제 체험이에요. 제 체험, 여러분. 제 체험이요. 마지막 사람 제 체험이에요. 제 체험.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어이? 제 체험이네. 제가 처음에 그 사람 심령 체험할 때도 그랬다. 이거 얼마나 많이 체험한 건데.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 왜 심령이 돼야 되는지. 심령만이 성전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심령만이 인격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심령으로만 살아야 돼.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심령이 돼야만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정신이 된다는 걸 알게 하고 그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 체험 속에서 마지막을 이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지적 동의에 지금. 그래서 또 하나는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것이다. 일어나는 것으로서의 사건을 뜻하는 역사가 그것이다. 시간과 관련하여 이해하자면 전자는 과거와 관계하고 후자는 현재 설명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항상 인간이 일어난 것과 관계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그것으로서의 사실이 된다. 이미 지나간 그것이 돼버렸어요. 이와 달리 현재에서는 인간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한다. 그러니까는 인식된 과거에 경험한 것을 그냥 그걸 자꾸 되돌아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인식 그라마로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라마 상태에서 있는 거야. 체험한 건데도 이미 지나간 것은 그라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뒤돌아가서 그거 갖고 써먹는 걸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힐링하면 또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험된 것 갖고 강의하는 거지고 관념적 강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생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려면 심령이 되지 않은 체험이 안 돼요. 영적 체험. 은사적 체험은 뭐 심령이 되면 저절로 되는 건 은사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와 달리 현재에서는 인간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한다. 자, 이쪽에 갑니다. 맨 밑에 실제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시작. 그것은 인식의 관계에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49쪽 3번 위까지만 거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는 가다머의 말대로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의미로 받는 것이다.
인식은, 그 지식은 인간을 실존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이해는 실존의 지평을 여는 열쇠이다. 이게 우리가 요새 하는 4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게 하는, 그러니까 4단계까지만 가면은 5단계, 6단계는 사람이 될 때 동시에 그냥 사람이 된 100% 되는 거.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거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왜 4단계까지만 가면 되느냐를. 1단계, 2단계, 우리 6단계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구속사적인 체험. 두 번째 심리시험 체험. 심리심령 체험. 세 번째 로마서 6장, 7장, 8장 체험. 네 번째 인간과 사람 체험까지가 4단계까지가 체험이 되면 100% 사람 될 때 동시다발적으로 5가지 신분과 정신 푸뉴마, 정신의 사람의 정신에서 그 푸뉴마 되는 고개, 하나님 정신 되는 거가 자동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깊이 설명할, 지금 뭔지 이해는 되겠죠? 그러니까 4단계까지만 갈 때까지도 이게요 5가지 신분이 순간순간 부분 사라져요, 여러분. 또 6번째 것도 가끔 체험되어 그걸 재체험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재미나. 자, 조금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실제는 너의 경험으로서 인간이 실존이 되어 역사를 이해 지평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식은 어떤 것을 항상 사실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떤 것, 사실 어떤 것, 지나간 것, 인식은 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푸뉴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라마를 다시 체험이 되는 푸뉴마의 이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그 설명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자, 그래서 인식은 시작. 인식은 항상 3인 측의 존재 방식에서 서술되는 사실과 관계한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어떤 것이 보편적으로 확실한지 혹은 불확실한지를 규명하게 된다. 일어난 것과 관계한다면 인간은 항상 어떤 것이 보편적인지를 묻게 되고 그것이 확실한지를 검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에 의하면 진리란 확실한 어떤 것이 된다. 그러나 참된 역사는 실제와 관계하는 역사로서 어떤 일이 관계에 확실히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데 있다. 그는 육신대로 사는 곧 육체와 마음대로 사는 그것에서 우리를 받고 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그라마된 인식을 머릿속에 있는 인식을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푸뉴마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푸뉴마화된 그 체험 안에서 이해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지금 이 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거 체험을 하면서 이 체험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이 되니까 참 쉬워요. 가면 갈수록. 읽으면서 말씀 부분 내용 부분들이 이 안에서 실제가 돼요. 푸뉴마가 돼요.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왜 100번을 읽으라 하시는지를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 말씀과 같이 또 연결이 되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오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신선신 목사님과 나머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은 훈련의 반복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 사람의 인간학을 통해서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재인식을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한 안 맞은 때에 이런 부분을 온전히 알게 하실 줄 믿나이다. 그러한 역사가 곧 우리 안에 현재 안에서 일어날 성령님의 역사는 늘 부를 때 나타날 줄 믿나이다. 일어날 줄 믿나이다. 이러한 실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맛을 보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